오늘 말씀은요,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팔복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팔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칠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나 칠복이 전혀 다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복을 쭉 설명하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뭐가 복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합니다. 건강해야죠. 또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고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얼굴을 배운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오심을 얘기하거나 천국 얘기하면요, 요즘에는요 눈초리부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사거리나 이런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글씨에 피켓에다가 막 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우리도 괜히 예수 믿는데 천국 다 가고 싶은데 왠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왠지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맞지 않는 옷같이 우리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모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오셨느냐? 야, 인격적으로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라, 그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다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오라고, 그거 말씀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강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새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곳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함께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자.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냐. 세상적인 학자들이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지혜롭고 인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냐?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강림절기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곳,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하시는 뜻,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저는 오늘 천국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22장에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려면 그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곳인지. 그래서 오늘 그 나라를 함께 같이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수 강이 있는 곳. 갑자기 전도사님 마이크가 크게 되니까 너무 어색하다. 볼륨을 좀 줄여주든지 마이크를 떼어서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수 강이 있는 곳. 할렐루야. 또 너무 속이 의기소침해 주셔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는요, 생명수 강이 있는 곳이래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두 보좌의 가운데에서 생명수 강이 쫙 흘러나요. 그 가운데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강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템즈강이 흐르고요, 독일에는 라인강이 흐르고요,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동유럽 이 4개국을 관통하는 강이 있는데 다뉴브강이라고. 이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번성하는 도시들이, 그래서 이 다뉴브강을 끼고 이 4개의 나라의 수도들이 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뭐냐? 강이란 생명입니다. 그리고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도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강은 바로 생명이고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강남 한강 끼고 있는 데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12년 전에 고모 할머니 댁에 하여튼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바로 앞에 롯데월드가 있고 옆에 석촌호수가 있는 아파트예요. 10층만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보이는데 12년 전에 35억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한 100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예. 집값도 강 있는 데가 제일 비싼 거예요. 강이란 생명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도 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강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고 젖줄이고 번영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천국에 생명이 있는 곳, 번영이 있는 곳.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천국에는 강이 흐르나 보다. 한강처럼, 라인강처럼, 나일강처럼, 다뉴브강처럼.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뭐냐?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곳이,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그곳에 가면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번영이 있고, 늘 생명이 있고, 늘 풍성하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 옛날에 그 보릿고개 넘기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 시절이 있었대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벌써 한 50대, 60대, 이렇게 70대 사신 분들은요, 진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굶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있대. 그게 어디냐? 강가에 사시거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안 굶는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뭐 잡아먹으면 돼요? 물고기 잡아먹으면 돼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 천국이 이렇게 화려한 곳이,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다? 문자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번영하는 것, 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의 샘물이는, 이 생명수의 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물줄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영생의 샘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생수의 강이 말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물리적이고 피지컬적인 그러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늘 번영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무슨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바옥경 권사님,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오래 살도록 허락받았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나무 과일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 여러분 또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말씀을 오늘 2절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과일이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12가지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잎사귀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이 참 정말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예.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스토리예요. 완벽한 스토리예요.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천국이 나오잖아요. 파라다이스. 뭐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끝자락에도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창세기 성경의 시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이 끝나는 곳에는 12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성경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토리는 정말 그 어떤 천재소설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볼게요.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뭐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생명나무는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의 하늘나라 생명나무의 12열매는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달마다 열립니다. 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선함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선택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 백성들은 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잘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막 그런 책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신천지는요 이 12열매를 자신들의 신천지 12지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북수원교회 가는 길에 보면 여기 신천지 무슨 지파 있죠? 거기가 무슨 지파죠? 요한지파. 그렇죠. 신천지는요 12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대구성전, 그리고 대구성전 안에 무슨 지파.
예, 신천지 수원성전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래서 신천지는요 12지파의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열리는 12열매는 오직 신천지의 12지파만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진짜 과실을 맺는 진짜 열매는 우리 12지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안 하려고. 여러분 또 박익수 아니에요? 박익수? 예. 굉장히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뭐 단골 손님이죠. 이단들이 아주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에 입맛에 딱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통신학에서 보는 견해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의 생명나무에 열렸던 선악과는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자, 여러분 율법에는 율법을 읽으면 뭐가 구분이 돼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말아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왜? 죄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선이다. 이건 하지 말아라. 악이다. 이것은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다. 그 율법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았을 때 구원받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선악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인수야 알아 몰라? 알긴 다 알잖아. 알긴 아는데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 여러분 범죄자 갔다가 막 신문하잖아요. 그러면 범죄자한테 너 왜 그거 했어? 왜 나쁜 짓 알아 몰라? 알죠. 저지르 놓고 나서 막 후회하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 뭐가 범죄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6,000년의 인류 역사상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박상혁 선생님 자신 있어요? 나 율법 663개 종가 수천 가지의 내 율법을 평생 80평생 하나도 안 어기고 내가 살 수 있어. 그럼 구원 받아요. 왜? 흠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의 운명은 다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너무 천재적이에요. 예. 이미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 다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 전체 39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사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신비롭고 놀랍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 맺는 이 열매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과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지만 하늘나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그 생명나무이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12열매는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읽어지고 우리에게 먹여지고 소화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열리는 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앞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강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를 살게 하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열매를 날마다 먹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맺어져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달마다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 화장 안 하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제일 이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멋집니다. 아니, 여자한테 멋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자분한테는 예쁩니다. 이거 할까요?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장님 할까요? 시작.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장님, 우리 박대웅 사장님도 오셨어요. 오늘 멋있습니다. 비니 모자를 딱 쓰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섭섭할 수도 있겠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여러분 목사의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지. 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읽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부터 나오는 12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드라마 안 보고 싶어서 여러분 나왔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부터 나오는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안 들어오시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아프다고 끙끙 앓지만 말고.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으니까 아프지. 아파도 싸. 목사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상영 장로님보다 아프면 안 나도 돼. 지팡이 짚고 나오시잖아요. 저분이 무슨 지금 날아갈 때 청춘 돼가지고 나오신 줄 알아요? 이상훈 장로님보다 아프시면 안 나와도 돼. 제발, 목사님 아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안 들으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생각을 거꾸로 하세요? 아프니까 못 나간다? 아프니까 예배 나와야죠. 아프니까 기도 못해요? 아니요,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왜 자꾸 앓는 소리만 해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예배 잃어버린 분들 예배 나오세요. 기도 잃어버린 분들 기도하세요. 저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는 데 목숨을 걸고,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양보했어요. 무서워서 맨날 떨었어요. 예배는 그냥 저기 30, 40대, 50대 젊은이들이랑 가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프니까 예배 나와야죠.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저는요, 이상현 장로님이 저분이 점점 청춘이 돼가고 계세요. 예, 그전엔 바퀴 달린 거 끌고 오시더니 지금은요, 지팡이는 그저 거들 뿐이래요. 왜 그래요? 저는, 장로님, 세일에 다 나오셨죠? 개근상 받으셨어요. 새벽 4시 반에. 왜요? 자꾸 예배 나오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오늘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도요,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젊으니까 뭐 나오는 거지. 아니요. 아프면 나오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무릎 꿇으세요. 그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예배 드려야 사는 사람이고요, 기도해야 사는 사람이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얼굴 봐야지 살 것 같은 숨통 트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할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거 와도 예배 나오세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12열매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퍼져가고 녹아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못 가겠어요. 제가 전도사님들 총동원해서 차량 운행 다 보내드릴 테니까. 스타렉스가요, 맨날 놀고 앉아 있어요. 얼마든지 신청하세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예배 때 타고 오세요. 지팡이 짚고서라도 나오세요. 차 다 보내드릴.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는요, 차 오지 말라 그런대요. 운전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오지마. 그러지 마세요. 그럼 더 힘들어요. 우리가. 차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예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더 좋아질걸요? 살 것 같을걸요? 가정이 잘 될걸요? 잘 될 거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이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언제 나한테 전화하나? 그것만 앉아 기다리지 마세요. 보러 오세요. 네. 왜 앉아가지고 궁상맞게? 그러지 마세요. 나오세요. 교회 꽉 채우세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입으로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예배하면 해결됩니다 말하면서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왜 예배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바로 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억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니요, 억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끔찍한 살인사건, 네. 재앙, 자연재해, 네. 주가 폭등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고, 비트코인 잘못 샀다가 엉망진창되고, 빚더미에 앉고, 큰 몸이 아파하고,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주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저주고
죄의 열매는 질병이고, 죄의 열매는 어려움이고 재난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인정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깨끗한 하얀 옷 입은, 흰 옷 입은 세마포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명나무, 과일이 열리는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서서 끊임없이 생명을 넣어주는,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곳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요, 희망은 있어요. 좋아지겠지. 근데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딱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보통 길어봐야 한 달이면 정리될 거야. 정부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달이면 끝날 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좁은 나라고 통제가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문제 없다 그랬어요. 한 달 만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숫자로 막 대구에서 막 5,000명, 막 7,000명 막 하루에도 막 증가하는 막 인원수가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졌더니 알파 코로나가 이제는 베타가 되고, 베타가 좀 돼서 좀 잠재워졌더니 뭐가 나와요? 델타가 나와요. 야, 이제는 거의 끝났다. 2년 동안 지겨웠다. 이제는 굿바이 코로나 바이러스 했는데 이틀 전인가 어디요? 오미크론인가 뭐 하여튼,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보다 500배래 500배. 네. 안 끝나요. 희망은 하죠. 소망은 하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 이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뒤는 더 힘들 것이고 20년 뒤는 더 힘들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좋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좋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좋아져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좋아지면 예배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만나면 좋아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좋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할렐루야.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얼굴을 뵙느냐?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할 때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요, 주님이 바라는 빛만 쳐다봐도 눈이 멀고 그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광채만 봐도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길동이 생각나요. 홍길동의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김광석 권사님,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홍길동이 아버지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예. 아버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늘 마음에 아리고 그리웠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2월 14일이 서정달 목사님 돌아가신 2년째 기일이 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다시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슬픈데, 근데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30년 떨어져 살다가 극적으로 만났어요. 내 동생이 어떻게 전쟁통에 어디로 된지, 고아가 됐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선교사를 통하여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30년 만에 막 이산 가족이 돼서 탁 만났는데, 그냥 부둥켜안고 끌어안고 막. 우리나라의 최장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전원일기? 그런가? 전원일기인가? 그 드라마 말고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최장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최장시간 방송이 있어요. 뭐예요?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엄청나게 오랫동안에 그냥 아예 그 방송에서 그냥 끊이지 않고 쭉 그냥 그 방송을 이어갔던 것 같아서 최장시간 방송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아버지 만난 건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면서, 야 누구냐? 엉덩이에 반점이 있었지? 흥남부대에서 우리가 헤어졌지. 막 부둥켜 안고 막 울 때 그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이 나요. 감격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바로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렇게 반갑고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그래서 큰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강림절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늘 우리는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천국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